올해를 뒤돌아보면 예배를 하면서 한 분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한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성실함에, 그 신실함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작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또 응원해 주기 위해서 봐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 우리는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개인이 작은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명을 주셨던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술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많은 기반들을 만들어준 지구를 만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지고 올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딱 두 단어가 제 마음에 한 달 정도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 두 단어는 뭐냐면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는데 누굴 구하러 오셨냐면 자기 백성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백성도 아니고 그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이 말도 헬라어로는 제기대명사입니다. 나에게 속한, 자기에게 속한 그 백성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를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두 가지가 저에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군주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지도자든 백성을 어떻게 보냐는 시각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선은 백성을 어떻게 보냐는 시각을 좀 보면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군주들은 자기 백성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노예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성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성이 언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보면 성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성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물도 나오지 않고 성 안에는 곡식도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성은 무조건 백성들이 혹은 사람들이 날라준 음식과 날라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떡하니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들은 다 백성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성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군주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에 속한 몇몇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높은 성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 감시하기도 합니다. 그 성은 백성을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가 돌볼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워놓고 자기만 보호받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군주를 위해서 곡물을 혹은 물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겁니다.
즉 백성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공급의 대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중세에, 아니 지금도 있죠. 그래서 가끔은 정말 못된 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런 사고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면 높은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는데 하급 신이 일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 불평해요. 최고의 신님, 우리 좀 일 그만 시켜주면 안 됩니까? 막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최고의 신이 그러면 너희 대신 인간을 만들어서 노동을 하게 해줄게.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노동해서 신을 먹이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신을 먹이는 그 행위를 제사로 드리는 거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많이 나오고 인도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신을 먹이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것에 저항한 종교 혹은 저항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음식이라고 얘기한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음식 제사를 드리는 게 딱 하나인데 오늘 읽었던 레위기 3장 그리고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음식이라고 얘기한 제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화목제는 어떤 거냐? 화목제는 인간들이 공동체로 드립니다. 웬만하면. 근데 공동체로 드리는데 인간은 살코기만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기름덩이만 바쳐요. 먹기 좀 곤란한 것들이죠. 향기는 좋겠죠. 그러면 그 기름덩이는 하나님께 바치고 살코기는 제사장과 바친 사람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는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이틀 만에 먹어야 됩니다. 다 나눠서 먹어서 뭘 해야 되냐면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즉 화목 제사는 화목하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지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파티를 벌리잖아요. 파티를 벌리면 우리가 막 즐겁게 나누면서 화목을 도모합니다. 잔치상을 차려서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화목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의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드실 음식만, 인간이 못 먹을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막 같이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눌 때 내가 그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같이 식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목 제사는 나의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화목할 때 내가 가장 즐거워. 너희가 화목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식사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을 식사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고대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식사를 바치는 동사자에 지나지 않았는데 구약은 거기에 저항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구약은 백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잘 지내고 싶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잘 즐겁게 잔치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잔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예수님과 인간을 비슷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의 아들, 신의 딸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신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로 보냐면 나의 식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귀하게 식구로 보는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식사하기 위해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 그냥 자기 백성도 아니고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에서 혹은 인간적인 환경, 시대적인 환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처지와 예수님의 처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누군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우리에게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파고드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종교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이 은근히 예수님을 요새 말로 하면 디스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음행일 수 있습니다라고 비난하는 쪼가 이 속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과하게 추측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유언비어,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로마 병사 사이에서 났다라는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군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판데라라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는 정혼기간에 당신을 낳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병사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반백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보니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전혀 없는 사실인데 막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가 막 퍼집니다. 예수님의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거죠. 그러니 그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서, 누가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오해는 너무나도 팽배하게 유대 땅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에 마리아를 자꾸 음행한 여자라고 얘기하는 기록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만약 기록이 없었다면 동정녀 마리아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혼모인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미혼모가. 예수님 당시의 미혼모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의 미혼모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
낙인 찍고 오해받을 그 대상으로 마리아를 보고 있는 그 시각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속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로 투영해서 보면 이렇게 오해받고 있는 자, 이렇게 미움물하고 욕먹을 수 있는 마리아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쫓아낸 사람들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 존재합니다. 또한 그것을 거둬들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둬들인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부정하다고 믿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거둬들였던 그 요셉도 끊임없이 비난받았겠죠. 근데 그 비난받는 그 사람도 바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볼 대상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기 수단으로 메시아가 날 것을 알았습니다. 별들을 관측하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점성술을 익혔으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이들이 경배하고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이들이 헤롯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꿈에서 나타났지만 헤롯에 간다고 해서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꿈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이방인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소통합니다. 즉 이 속에는 이방인이면서 동방박사인 그들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면 흙먼지를 막 발에서 떨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사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일하러 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러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백성인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니까요. 그들은 우리 백성으로 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으로 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온 많은 노동자들을 향해서 투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리고 종교제자들이 정말 못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가 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헤롯의 한 행위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행위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메시아의 탄생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가 들은 이유는 헤롯도 하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을 들을 자격에 있는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종교지도자들, 뻔뻔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내치고 타락한 그 종교지도자들도 버려도 합당하지만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탄생을 들을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듣게 된 겁니다. 헤롯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백성입니다. 비신앙적이고 무리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목자들입니다. 계속 이야기해 드렸지만 목자들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고 사기꾼이고 맨날 속이는 자라는 욕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힌두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불가촉천 천민들입니다. 불가촉 천민들, 다면 부정한 사람들 정도로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내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가진 이유가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 거라는 암묵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시각이죠. 뭐가 잘못했으면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나쁜 시각에 갇혀서 사람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 그들의 아들이 없는 것, 그들의 자녀가 없는 것이 아픔이지만 그들도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 백성과 베들레헴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탄생의 소식을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만 안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 백성도 다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요? 도시 사람이고 베들레헴은 시골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 권력을 가진 삶,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이익에 쫓아다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베들레헴은 너무 하찮은 것이죠. 그러니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약삭 빠른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자기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긍심에 가득 차서 도시민이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거만한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 혹은 속이는 자라고 욕을 먹고 있는 목자들은 아유, 저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귀한 존재도 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그들인데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경배할 대상으로, 경배하러 갈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더불어 마지막으로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구레노 황제와 총독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구레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조차도 암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불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는 뭐로 만들려고 하냐면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에 있는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 죄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오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선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가족이 되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그 자기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오고 계심을, 그리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고백되기를, 그 경험이 서로에게 힘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낱 그냥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난 고백을, 내가 주님의 그 백성이 됐음을 기뻐하는 영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